이 산의 동남쪽 삼천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 서로 벗이 되어 사이좋게 지냈다. 20살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 밖의 법적방으로가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에 서남쪽 치산촌 법종곡의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머물며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았다. 노일부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며 서로 오갔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보고는 서로 말하였다. 기름진 땅과 풍년든 해가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 더구나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거늘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 이들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광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빗속에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깨어나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똑같아 함께 오랫동안 감탄하였다.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는데 박박사는 북쪽 곡의 사자함의 털을 잡아 8자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 하였고 부득사는 동쪽 곡의 돌무더기 아래에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 하였다. 각기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하였다. 3년이 못되어 경룡 3년 기유년 4월 8일 청덕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갑자기 난초와 사약 냄새를 풍기며 북쪽 암자에 당도하여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길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박박이 말하였다.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써야 하므로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낭자가 남아무로가 또 이전과 같이 간청하니 부득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에서 왔소? 낭자가 대답하였다.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여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시를 하나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해 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은 더욱 깊건만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자고 가기 애원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네. 바라건대 내 척만 들어주고 또 누구냐고 묻지 마시오. 부득사가 듣고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지요. 더구나 깊은 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그녀를 맞이하여 절하고 암자에 머물게 하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고요히 연부를 하였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낭자가 불러 말하였다. 내가 상기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주십시오. 부득은 그 모습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다. 낭자는 해산을 마치자 또 목욕시켜주기를 간청하였다. 노일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애처로운 마음이 더해져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준비하여 낭자를 통 속에 앉히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얼마 후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하였다. 부득이 몹시 놀라니 낭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노일부득이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낭자가 거기에 앉기를 권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요. 말을 마치고 낭자는 사라졌다. 한편 박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밤 노힐이 반드시 계율을 더럽혔을 것이니 가서 실컷 비웃어주리라. 박박이 가서 보았더니 노힐은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어 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연유를 모두 자세하게 말하니 박박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요행히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예우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께서 나보다 먼저 성불하셨으니 옛날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노일이 말하였다. 통 안에 아직도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박박도 몸을 씻자 부득처럼 무량수 부처가 되어 두 부처가 엄연히 마주 대하게 되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는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면서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두 부처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천보 14년 을미년에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도록 하고 백월난삼사라고 편액하였다. 남백월 이성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태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태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태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태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태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아내가 일어나 태생을 맞이했으나 태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태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배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시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고 그 속에는 붓이며 붓이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채생의 알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다.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글 한자를 읽겠는가.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다.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격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 김령을 불러오게 했다.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자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하면서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날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김령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댁의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 없지 않겠소이까?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김령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김령은 채생 집안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 이후 커다란 새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고 절하고 좌우에서 애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나와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억지로 집에 들어오면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랬듯 쓸쓸하기만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 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을 자처하며 살아 무엇할꼬.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내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100배나 컸다.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으며 금상 즉위 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이형리 채생기유